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사셨다 하더라도 2026년을 살아보신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미래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2026년도는 다 우리가 처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은 당연히 낯선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제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 혼자 가게 되면 참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 위에서 함께 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함께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표어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내가 여기 있나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함께 풀을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물러서지 않고 함께 서겠다는, 우리가 함께 서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표어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서는 나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르심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으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역사는 부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 2번 이상 나오는 것은 반복, 강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용납하시고 현재를 받아주시며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시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오는 거죠. 그 사람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부르심입니다. 불러놓고 그냥 나 몰라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반응을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이 경험한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심지어는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아담아라고 부르셨고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기드온, 이사야, 다윗,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러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막연한 어떤 집단에 대한 호출이 아니라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각 사람이 부르심 앞에 나와서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부르심 전에는 각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함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부르실 때 뭐뭐 할 능력 있는 사람 와라, 뭐뭐 할 사람 와라, 뭐 예외적으로 그렇게 부르신 경우들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주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이름 그 자체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의 문제라는 겁니다. 부르심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응답의 문제다. 왜 저 사람은 안 부르시고 나만 부르십니까? 또 뭐 저 사람이 저보다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아니면 좀 약간 굳은 일, 힘든 일일 때는 하나님 왜 절 부르신 겁니까?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바쁜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는데, 그 입소대에서 제가 15일을 대기했습니다. 보통 한 2, 3일이면 다 훈련소로 가거든요. 근데 입소대에서 15일을 하니까 제가 입소대 귀신입니다. 저하고 한 몇 명이 하도 오랫동안 대기해서. 왜 그러냐 보니까 저 무슨 신원조회가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병 출신인데 그 하여튼 높은 사람 차를 모는 신원조회가 들어가서 그거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은 안 됐으니까 뭐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안 됐는데, 근데 그 15일 동안 있으면서 딱 보면 저 조교는 앞에 사람부터 끊어서 주방 일을 시키고, 또 저 조교는 이쪽 사람부터 끊어서 하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보고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눈치 빠른 애들은 제 뒤로 서거나 옆으로 서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서라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별걸 가지고 제가 되게 회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좀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요리 요령피고 저리 요령피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에 맞게 부르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부르신 건데, 왜 저를 부르시냐고요. 아니면 또 저 사람을 불렀다면 하나님 저는 왜 빼놓으셨나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사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지만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엄청나니까 하나님 왜 절 부르신 거냐고요.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자기 형 아론이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내시.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거기에는 약간 푸념 같은 것이 있어요. 아니 옛날에 좀 팔팔할 때 40 되기 전에, 지금 40살 넘어서 광야로 온 거니까, 근데 그때 좀 열심히 뭐 좀 하려고 그럴 때 그때 부르시지 왜 하필 지금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힘도 없는데, 나는 진짜 저 넘어가는 해처럼 나는 이제 다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필 지금 이제서야 부르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면서 자꾸 뒤로 뺐던 건데요. 그러나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이런 응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이거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떴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위해서 쉬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잖아요. 불가하잖아요. 별들의 이름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실까? 인간은 별들의 이름을 세는 방법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천문학자들이 할 때 고유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매기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만약에 금성이다 그러면 무슨 좌표 번호를 하는데 U 플러스 2640 이런답니다. 지구 그러면 U 플러스 1 F 728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또 어떤 표기에는 보니까 우리가 태양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서 수금지화 그러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솔이니까 솔 다시 3, 지구가 3일. 그러니까 솔 대시 3, 그러면 화성은 솔 대시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춘천중앙교회 교본이
4704번입니다. 그러면 4704번째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제 안에는 몇 번일까요? 4705번입니다. 교본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4704번, 4705번 이렇게 죄수 부르듯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동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춘천중학교에 오기 전에 저를 이미 기동아라고 부르신 거고,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본으로 여러분을 구분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교적부 상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번호니까 그건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야, 아무개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불러주신 거죠. 나의 이름이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걸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여기 계신데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전화하면 마음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연말에 전화하실 때는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물론 그것도 있고 그냥 궁금해서 전화하는 것도 있으니까 제 전화를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때 나의 모습에 자꾸 주목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하필 지금 제가요? 그러니까 자꾸 모세처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게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름을 받은 자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나를 보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 사람은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주께서 쓰시려고 한다.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나귀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계획이 있었지만 그 나귀의 주인이라 가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설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려고 할까? 뭐 이런 정도까지 상상이야 조금 했겠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순종하면서 내주니까 그 나귀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태우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신 거죠. 물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런 찬양을 분명히 하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니 나는 이것밖에 할 게 없나? 나는 내 능력은 이거보다 훨씬 큰데 나는 도대체 이런 거 하려고 하나님 날 부르신 거야? 라고 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꾸 자기를 과시하거나 그리고 자기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이고 나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인자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출애굽 여정에 함께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치는 가운데서 미디안 그 광야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그때 그놈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8째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이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형들 엘리압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축복해 주는데 근데 보니까 없어요. 사무엘이. 이제 아들이 더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냥 8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부르는 그때까지 내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방의 교육자의 교육자 장로 신년 기도에 갔다가 지방회장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이 기드온이 그때 미디안이 너무 강하니까 이스라엘이 추수 때가 되어서 밀 타작을 하면 그거 와서 낼름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새가슴이었는지 이거 다 뺏길까봐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했어요. 걸리지 않으려고 한 거거든요. 걸리지 않으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근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디안을 대적하고 큰 승리를 하게 하는 지도자로 삼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질문이 할 수는 있죠.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크다는 거죠. 마른 막대기 같은데도 거기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인간적인 가능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종을 하니까 약속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지만 사실 명분은 그거지만 형이나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있던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그냥 선잠 자고 있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나중에 그것을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두렵고 떨리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막 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떨기나무가 막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 나타나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나무가 타면 이게 연소가 돼서 다 재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꽃이 이글거리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그 시나이 반도 성 캐서린 수도원 그쪽으로 가면 이게 떨기나무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성지순례 가면 요즘은 이집트 쪽에 잘 못 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떨기나무가 이렇게 담장에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탔으면 그 주변을 다 연소시키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고도 싶겠죠. 겁나잖아요. 그 불길이 확 바람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게 뭔가 있다. 뭔가 좀 특별함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 발 더 앞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불안한 마음과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대답하며 나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좀 막연히 불안한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고 선택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어차피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도저히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생각과 의지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먹고 말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순종의 믿음이란 막연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하지만 걱정되지만 하나님을 지금의 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결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작용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다 설명해 주신 뒤에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한 걸음 떼면서 다음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새해 첫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다짐하시는 거, 그거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짐의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약간 좀 두려울 수도 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겁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면, 나를 주장하신다면 그 길은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순종은 당장에는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싱거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는 제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